네, 첫째 날의 영광, 첫날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귀한 2019년도 1월 1일 첫 성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응답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있죠.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뽑았어요. 그런데 보지 않고 그냥 올려놨어요. 그리고 다 가신 다음에 맨 나중에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자, 하나님이 재물과 부효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이 카드를 준비하면서 한 말씀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제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제 마음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온 성도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어제 그것도 제가 처음부터 제일 먼저 뽑았지만 보면 제 생각이 더 많이 앞설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하지만 보지 않고 말씀을 뽑는 가운데 근데 금년표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옵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뽑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2019년도가 그냥 하나님이 좋은 일만 주실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장이 마음이 평안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그 배가 편안하게 가고 오늘 이렇게 운행하는 기장이 평안하고 건강하면 비행기를 안전하게 몰 수 있고 운전하는 운전수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즐거우면 그 운전 함께 차를 탄 사람들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목포예담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은혜를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첫날을 출발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첫날 이렇게 성회를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한 5만 교회, 5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가정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이렇게 첫날 이런 성회를 드리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몇 교회나 될까? 물론 제가 알고 있는 회에 있는 한 어떤 교회는 뭐 금년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 1일이 되면 3일 금식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참 대단한 교회가 있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평신도 때는 꼭 1월 1일이면 보통 2박 3일은 금식하는 것으로 아예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금식을 못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도 1월 이 첫날을 우리가 성회를 드림으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통해서 이 한 해를 함께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붙잡고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시면 여러분 금년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가정이에요. 지금 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고 모든 이 1월 성신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의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 그 있었던 현상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나서 어느 때가 되니까 우리 마을이 이렇네 우리 엄마 얼굴이 이렇네 우리 집이 이렇네 라고 느껴지는 그런 깨달아지는 그런 시기가 3살, 5살, 7살, 10살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 전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있었던 현상 중에 하나는 모든 땅이 혼돈했었고
그리고 모든 이 우주 삼라, 이 모든 이 우주 공간들이 텅 비어있는,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저 캄캄할 뿐인 그런 우주 온 세계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시작되면서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기에 하나님이 아름다우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제는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며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며 이제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신다면 저희 목포괴담교회가, 그리고 김택수 목사의 목회 사역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전부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우시는 이런 축복이 온다는 확신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것을 토대로,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빛을 만드시고 모든 태양과 달과 모든 이런 성신을 만드시며 모든 만물들을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이 사실은 아직 말씀도 있기 전이에요. 말씀도 있기 전. 자, 곧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창조가 되어지고 첫사람 아담도 만드실 때에 이 영을 코에 불어 넣으심에 생명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을 만드는 시작의 영이세요. 바로 이 영이 임하심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바로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삶적으로 이 은혜를 적용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예. 그래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메라헤페트라고 하는 그런 원 뜻인데, 이것은 계속 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정말 2019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멘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가장 확실한 축복의 은혜가 뭐냐? 반드시 예배를 마칠 때에 축도, 축복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고 돌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한 최고의 축복이 이 축복 기도입니다. 이것은 교단을 초월하여, 교회의 크고 작음을 초월하여, 남녀노유 빈부귀천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바로 가장 확실한 검증된, 공인된 축복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 성도들 그 은혜를 갈망하며 아멘하고자 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각자에게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항상 거하여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성령과의 교통하심을 이루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교통하신다는 이야기는 오늘도 이와 같이 차량을 운행한다는 의미예요. 교통정리한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뭘 한다. 보통 여러분 차량이 다니는 것을 교통이라고 그래요. 교통방해가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이야기는, 운행하신다는 얘기를 우리를 한마디로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성령이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계속 돌보고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마치 새들이 암탉이 계속 알을 품고 있듯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이 이 온 우주를 이미 감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오늘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떨어지는 말씀보다는 모든 기반이 되어 있고 모든 토양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여건이 준비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기초를 만들고 이런 완벽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뭐냐? 먼저 성령이 작업을 해주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항상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항상 운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 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사업장 전체를 운행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감싸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항상 운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될 때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그냥 보통 설교하는 설교이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설교는 상당히 영적인 설교라고 느껴져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노하우를 깨닫는, 하나님의 노하우를 받아들이는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새롭게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2019년도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운행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목포예담교회를 운행하고 계실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운행하셔서 이렇게 첫째 날에 찬란한 영광을 만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을까? 왜 첫째 날의 영광입니까? 땅이 혼돈했어요. 예, 공허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단 1%도 희망이 없습니다. 단 0.0001%도 희망이 없는 그런 깜깜하고 적막 가운데 있는 이 공간을 이렇게 찬란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영광의 첫째 날에 빛이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예. 또 때로는 절망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정도의 이 상태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다못하면 떨어진 옷이라도 입고 있잖아요. 하다못하면 찌그러진 냄비라도 하나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첫째 날에 영광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네. 나폴레옹만이 고백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은혜를 깨닫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최원일 집사님, 카메라만 의지하지 말고 실제 들으면서 녹음을 해야지. 내 마음에 녹음을 해야 돼. 내 마음에 녹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심령에 지금 녹화를 해야 돼.
정말 여러분 정말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사실들이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요, 마치 어떤 큰 엄청난 자본을 딱 이렇게, 자본을 이렇게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나를 감싸주시는, 늘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은혜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자꾸 자신을 축복하고 환경을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더니,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는데, 사실 지난 성경이 멋있어. 지난 성경은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가라사대, 가라사대. 여러분 하나님이 다 비록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환경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가라사대,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딱 하시니까 그 캄캄한 곳에 빛이 쫙 비춰지는 그 찬란한 영광을 상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내 삶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답답하고 캄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강력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오늘 내 속에는 이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빛이 임하실지어다. 여러분, 이 가장 먼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빛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너희도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이죠.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다 주시는데 각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정말 합당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또 이렇게 여러 가정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참 신묘막측하시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도록 해주실까. 그래서 감사하는 또 이렇게 첫날 첫 걸음을 이렇게 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본론을 드리자면 결국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받을 것이냐, 어떻게 내가 적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잖아요. 자, 따라서 합니다. 운행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임하시는 성령님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이 거룩한 자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운행하시는 성령님은 한마디로 나를 감싸주시고 늘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내게 오시는 성령님이야. 자, 임하시는 성령님은 위로부터 강력하게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임하시도록.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하늘 보니까 어때요? 텅 비어 있잖아요.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이라도 이렇게 텅 빈 하늘에서 갑자기 또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선가 어디다가 두셨다가 어디서 만드셔서 이렇게 또 내게 부어주실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시지만 그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영이 내게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임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또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27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다가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육체에다가 부어주시겠다. 그것은 요엘서 구약성경 2장 28절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인데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다가 아예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운행하시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부어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흘러나와 주시는 나타나시는 성령님,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늘 적용하면서 느끼면서 기도하고 그런 능력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만드실 때에도 임하시는 성령님, 운행하시는 성령님, 이 빵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 빵을 먹는 자가 탁 먹는 순간에 체하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령에 체하게 하셔서 성령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그래서 항상 먼저가 뭐냐? 말씀도 먼저가 좋지만 말씀보다도 먼저 사실은 성령이 먼저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런 분위기를,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저는 심지어 여러분 몸이 아프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치유 사역할 때도, 치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먼저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영혼을, 모든 육체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이 환부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고 사로잡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첫째 날에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임하시듯이 말씀의 빛이 들어감으로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든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나 감싸주시고 임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여러분 건강이면 건강,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면 제목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좋은 결과,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만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을 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령으로 시작했던 너희가, 그래서 은혜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그렇게 할렐루야를 외치며 아멘을 외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던 너가 왜 이제는 육체로 일을 마치려 하느냐?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거둬간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성신만큼, 주의 성령만큼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그랬어요.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영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알잖아요. 그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지를 알잖아요.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던 나를 이끌어다가 끌어다가 반강제적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어떻게 왕을 하라고, 내가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내가 무엇을 안다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돌이켜보니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써주셨으니 이제는 이 성령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그가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전 그래서 늘 이 은혜가 조금만 혹여라도 피곤하거나 혹여라도 좀 나태하거나 혹여라도 영적으로 다운됐거든 늘 이와 같이 빨리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다시, 성령님으로 다시.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죠. 감동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담대함을 주시죠. 믿음을 주시죠.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선포하게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어제 아니라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구원의 선물이고, 이 구원의 선물은 한 번 받은 것으로 영원토록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예.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것으로. 그러나 이 성령의 선물은 또 구하면 또 구하는 대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더 깊게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고 더 강력하게 주시고 더 뜨겁게 주시고 계속 주시는 선물이에요. 말하자면 한 번은 양말을 선물 받고 한 번은 손수건을 선물 받고 한 번은 벨트를 선물 받고 한 번은 넥타이를 선물 받고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선물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저 그런 거 절대 공짜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나 정말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그 소중함은 받아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은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선물은 계속 주시는 선물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선물이 아니에요. 또 주시고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계속 받을 때마다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능력으로 내게 선물이 오죠. 어쩔 때는 내게 축복으로 내게 선물이 오죠. 어쩔 때는 내게 은혜로 선물이 오죠. 어쩔 때는 은사로 내게 선물이 오죠. 얼마나 좋은 선물이에요. 누가 아무것도 안 준다고 뭐 결혼 기념일도 안 챙겨주고 생일도 안 챙겨주고 뭐 안 한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잔뜩 받으셔서 금년에는 결혼 기념일 이런 거 지키지 마세요. 예. 그거 지킬 시간에 하나님 선물 달라고 하셔야 돼. 예. 예. 남자들 참 힘들어요. 이것저것 다 챙기려면 진짜. 예. 여자분들이야 그냥 미역국 한번 끓여주면 끝나는 거지만 남자들은 또 그거 아니야 또. 또 몰래 또 비자금도 만들어야 되고 뭘 하나 꽃이라도 하나 살려면 또. 예. 안 해보신 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시겠 거고. 자, 잠시 웃자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정말 적용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 권사님, 성령님, 오늘 또 우리 김치가게에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이 모든 배추까지 고춧가루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사로잡으셔서 잘 버물러 주게 하셔서 더 맛있는 이 김치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일하시면서 기도 받으시면 좋아지시고 가서 또 고생하고 일하면 다시 또 도지고 막 그러니까 일하시면서 또 성령님 오늘 또 이 다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항상 운행하시도록 그렇게 하셔요. 자꾸 적용하세요. 여러분 뭐 조윤규 목사님이 하여튼 이러쿵 저러쿵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말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얼마나 성령님을 정말 어쩌면 사모님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시하고 그분은 정말 성령과 동행하시는 분이었어요. 늘 손을 주먹을 쥐지도 않고 항상 살포시 마치 계란을 늘 손에 쥐듯이 늘 성령님 함께 가시죠. 손잡고 가시죠. 식사할 때도 성령님 먼저 드시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성령과 교통하시느냐 이게 이제 우리 숙제예요. 얼마만큼 성령과 동행하느냐 그 교통하느냐 이거예요. 주고받느냐 이겁니다. 주고받느냐. 그러니까 그 성령과 교통할 때 이 기도가 깊어지면 그분과 대화가 된다니까요. 예. 내 내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꼭 사랑하는 김 목사야, 사랑하는 김 권사야, 사랑하는 김 집사야 꼭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느껴지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 자꾸 그분과 교통하다 보면 그분 안에서 느껴지는 은혜가 있어요. 매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다 한 번이라도 또 그런 감동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잠깐 스쳐가는 것처럼 잠깐 어떤 영상도 보여지기도 하고 다양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안수할 때 막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나에게도 그 능력을 달라고 했을 때 네 돈과 함께 망해버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을 돈으로 사는 줄 알았느냐.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리가 정말 회개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선물을 계속 유지하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2019년도에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이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왜 그거 있잖아요. 막 활을 타오르는 그 불에 뭐 생나무가 뭐야 그냥 들어오는 대로 막 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영적 분위기가 되어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십시다.